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2026년에 들어가면서 처음 묵상했던 창세기 본문이 이제 끝나는 오늘자 묵상으로 끝나고 또 창세기 설교가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함께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야곱이 자신의 인생 147년의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12명의 아이들을 침상 곁으로 불러 모아서 유언과 같은 축복을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되어서 이삭에게로 그리고 자신에게로 이어지면서 이제 그 축복이 12아들들에게 12지파가 될 그들의 후손에게 어떻게 나타날지를 오늘 예고하는 축복을 오늘 야곱이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파에 대한 축복은 그 내용이 짧고 어떤 지파는 긴 내용으로, 그리고 어떤 지파는 화려하고 어떤 지파는 평범한 내용으로 이렇게 주어지지만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란 이름으로 그 메시지가 주어져요. 그런데 이 장면을 읽을 때 많은 분들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12아들 전부를 향한 메시지에 일관되게 동일하게 축복이란 단어를 붙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네, 여기 축복했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하는데요. 제가 이걸 이상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어떤 아들에게는 이게 과연 축복일까 싶은 내용으로 이 야곱의 메시지가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물론 야곱이 자녀들에게 보편적으로 하는 메시지는 축복의 내용이 많습니다. 특별히 넷째 아들 유다를 향해서는 그래서 사자라 부르면서 왕권이 주어질 것을, 그리고 훗날에 메시아가 그 유다를 통해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향해서는 아주 긴 축복의 메시지가 주어지죠. 열매 맺는 가지, 샘 곁의 나무, 하늘의 복, 땅의 복, 태의 복, 저의 복. 창세기 전체를 통틀어도 이렇게 아름답고 풍성한 복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아들들이 그러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전체 축복의 절반만 읽었거든요. 근데 그 읽은 부분만 봐도 갓, 아셀, 납달리,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네 명의 아들들을 향해서는 겨우 한 줄짜리 축복이 더해질 뿐이에요. 뭐 이것도 축복이라고 하면 축복일 수 있겠죠. 그나마 이 정도면 양호한 편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 둘째 아들 시몬, 셋째 아들 레이를 향해서는 축복은커녕 저주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장자 루벤을 향해서는 원래라면 장자에게 가장 큰 축복을 받아야 될 자이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어떻게 보면은 부끄러운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오픈하면서 그의 권리를 잃게 되었다고 선언해요. 이건 축복이 아니라 명백한 권리 상실인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시몬과 레이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에 대해서 세겜에서 일으켰던 그들의 학살 행위를 언급하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질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오늘 7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읽지 못한 부분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네, 여기 나눈다, 흩은다란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흩어진다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뉘앙스의 단어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요, 흩어진다는 것은 심판의 맥락에서 주어지는 단어예요.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세요? 혼란케 하심으로 흩어버리세요. 남유다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대 사회의 사람의 생존은 공동체와 땅에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에 머물지 못하고 삶의 터전과 기반을 잃어버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지파로 계승되고 발전할 미래를 바라볼 때 흩어진다는 말은 그들의 후손이 땅을 얻지 못할 것이다라는 뉘앙스의 맥락도 가져요. 실제로 나중에 보면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에게 그 일이 일어납니다. 시므온 지파는 사실상 유다 지파 안에 흡수돼요. 독립적인 땅을 못 갖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아예 땅 분배에서 제외되죠. 이쯤 되면 우리에게 의문이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과연 이들을 향해서도 축복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맥락을 보건대 야곱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누구는 축복하고 누구는 저주했다 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과연 야곱이 한 모든 말이 축복일까요? 우린 여기에서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각각의 다른 내용 모두를 축복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성경이 말하는 축복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사실 여러분 대부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는 조금 다른 것이구나라는 걸 아마 야곱의 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느꼈을 겁니다. 야곱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의 표현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요. 요셉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의 삶 전반을 보건대 이게 축복된 삶이라고 말하기 너무 어려운 인생의 여정이 있었어요. 아시지만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문화도 언어도 다른 타국에 가서 노예로 살아야 됐어요. 요셉이 잘생겼는데 주인 마님의 유혹을 거절한 대가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내려가야 됐습니다. 바로의 고관을 도와주면서 나의 억울함과 무죄함을 이야기했는데 그의 기억에서 요셉은 까맣게 잊혀졌어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축복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가까운 가족의 배신, 그를 위한 깊은 상처, 노예로서의 종속된 삶, 감옥에서 희망 없던 시절. 여러분,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죠. 그러니 요셉의 삶은 축복받은 인생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결과만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그런 류의 축복도 괜찮다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중에 15년 후에 요셉이 그 정도 시간 보냈으니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분들에게 누가 봐도 성공했다. 정말 어떻게 저 자리까지 올라갔나? 모두가 추앙하고 존경하는 명예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갈 거라고 제가 한번 장담을 한번 해볼게요. 반드시 그게 이루어질 거예요. 15년 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한 부자가 될 겁니다. 근데 그걸 받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조건을 거는 거죠. 가족을 버려야 돼요. 아니, 가족에게 버림을 받아야 돼요. 감옥에도 가야 돼요. 강간미수범이라는 파렴치한 죄명도 뒤집어 써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만날 때까지 20년이 넘도록 그들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그 자리에서 그 나라에서 높이 올라가야 될 거예요.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뭐 옆에 인도네시아 아니면 말레이시아 뭐 이런 나라가 가서 100%그 결과가 주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하시겠다는 분 살짝 손 한번 들어주시면 제가 그분하고는 따로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아니죠. 가족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하는 일을 감내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 20년 동안 가족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 누구도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게 괜찮지 않습니다.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그걸 선택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결과가 좋다고 해서 여러분 그 과정 자체도 복된 거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는 어떨까요? 그래, 그런 결과는 나에게 필요 없어. 그냥 지금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게 중요하지. 성공하지 않더라도 대단해지지 않더라도 평온하게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삶. 예를 들면 가정 평안하고 자녀들 잘 자라고 돈 적당히 벌고 어디 아픈 데 없이
청년까지 회사 잘 다니다가 안락한 노후 보내는 삶, 여러분 축복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중간에 어려움이 없거든요. 고난이 없어요. 여러분 나름 축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문제 없이 사는 삶에 대해서도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축복을 말하면서 결과의 좋음보다도 더 궁극적인 것을, 그리고 과정의 무난함과 편함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야곱의 축복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를 한 3가지 정도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축복은 각자에게 다른 몫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각자에게 다른 몫으로 주어지는 것, 그게 축복이다. 우리 오늘 본문 2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네, 여기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각 사람의 분량대로라는 말입니다. 야곱이 자녀들에게 똑같은 분량대로 말하지 않죠. 내용도 다르고요. 유다를 향해서는 왕권을 예고하시고 레이와 시몬을 향해서 흩어질 걸 말했어요. 요셉에게는 풍성한 복을, 스볼론에게는 항구 근처에서 살 것을, 이사갈에게는 노동하는 지파가 될 것을, 아셀에게는 풍성한 먹거리를, 납달리는 자유로운 암사슴, 베냐민은 늑대 같은 전사의 지파가 될 것을 예언하고 축복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달라요. 그런데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게 복입니까? 성경의 축복은 양이나 크기의 차이로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앞자리에 계신 분들이 좀 추워하시는 것 같은데 뒤에 에어컨을 조금 줄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른 몫을 주세요. 그리고 그걸 일관되게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의 축복은 남들보다 더 많이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몫을 받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자, 다시 설명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몫을 받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누리는 것, 그 안에서 감사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사이즈가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것,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것,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 그게 축복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합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못 살지? 나는 저 사람에게 있는 왜 저 재능이 나에겐 없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근데 오늘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향해서 말할 때 그들 이름 모두가 언급이 되면서 각자의 몫이 주어져요. 모두가 똑같은 역할과 똑같은 몫이 주어진다면 사실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왕도 필요하고 전사도 필요하고 농사 짓는 사람도, 성전을 섬기는 사람도 필요하니까요. 그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각자의 몫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곱 이전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2아들 이스마엘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 언약의 축복에서 제외됩니다. 이삭만 받았어요. 이삭의 2아들 에서는 그 언약의 축복에서 제외되고 야곱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12아들 중에 제외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만 몫이 다를 뿐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마음 깊숙이로는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이 아마 여기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라고 생각되는 그 몫이 작다고 하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작은 게 복이 아니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이 뿌리 깊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뭐든 작으면 그렇게 보여요. 키가 작아도 그렇고, 돈을 버는 게 적어도 그렇고, 재능이 없어도 그렇습니다. 건강과 활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도 그렇고, 어떤 분들에게는 주어진 시간 자체가 너무 짧은 거죠.
사람들은 그 적은 것은 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으로 숫자로 성공과 행복을 측정하는 세상의 축복 관점에서는 정말 그래 보여요. 요즘 100살까지 사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20대에 죽으면 저주인 거죠. 여러분, 대기업 다니는 사람 연봉 1억이 우스운 시대라고 하는데 월급 300만 원 받기도 힘들어서 야근까지 해야 되는 그 직장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거죠.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30살도 못 살고 죽으면 그렇게 살게 된 30년의 시간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걸까요? 3천만 원 이하로 받는 그 최저임금의 일자리는 뭘 해도 불행함을 주는 자리가 될까요? 저희 청년들 알바하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1년에 기껏해야 1,000만 원도 못 벌어요. 근데 그 돈 가지고도 헌금하고 11조하고 후배들 밥 사주고, 그 1,000만 원이 의미가 없는 돈입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을 고수하는 분들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비유 중에 하나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주인이 타국이 가면서 3명의 종에게 불러서 돈을 맡깁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두 종에게는 2달란트,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죠. 주인이 맡기면서 이거 가지고 재정을 운용해 보라고 이제 완전히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돌아서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종이 얼마를 남기죠? 네? 네. 제가 지금 10달란트라고 들은 것 같은데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겨요. 주인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네, 여기 보니까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내드려 보겠습니다. 주인이 이 말을 한 종은 누구일까요? 주관식으로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객관식으로 드릴게요. 1번 5달란트 받은 종, 2번 2달란트 받은 종.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두 사람 모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두 종에 대한 주인의 칭찬이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둘 모두가 예수님이 똑같은 칭찬을 받고 있는 거죠. 남긴 액수에 상관없이. 근데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종을 결산을 하는데 이 종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은 제가 이거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원래 주셨던 그 돈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 종에 대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면서 그 주어진 것도 빼앗고 쫓겨나는 것으로 이 비유가 끝이 나요. 여기 나오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리고 거기 나오는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가리킬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비유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자기가 1달란트 받았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저도 제가 살면서 제 자신이 5달란트 받았다고 생각됐는데 한 번도 없었어요. 2달란트는 그냥 나는 반달란트 아닐까? 네. 그러니까 적게 주면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1달란트 받은 종 옆에서는 5달란트 주는데 1달란트 주니까 비교되고 받은 게 적으니까 의욕도 떨어지고, 그래서 제대로 일 못한 거 아니냐고 그 종의 입장에서 변호하고 막 공감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나도 5달란트 받으면 더 잘할 수 있는데, 나도 얼굴도 좀 잘생기면 설교가 더 은혜로울 수 있는데,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달란트란 단위가 당시에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를 여러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부와 영광이 최고조에 달했던 때가 솔로몬의 시대였어요. 여러분, 그 시대의 국가 총수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666달란트입니다. 이게 국가 총수익이에요. 그리고 그걸 기록해 놓은 이유가, 목적이 뭐냐면
이게 많다 적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액수였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이 이렇게 대단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의 체감상 1달란트의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좀 더 이해가 쉽도록 우리나라 국가 예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2025년 우리나라 국가 예산, 국내 총생산 말고요, 국가 예산이 677조입니다. 국가 예산하고만 비교해도 1달란트 1조랑 좀 맞먹어요. 이거보다 더 크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 당시엔. 그래도 최소 1조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1조를 맡긴다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이게 천문학적인 돈이죠. 좀 우리들에게는요, 1조나 5조나 이게 아무런 이게 차이가 안 느껴져요. 네. 느껴지시는 분이 있으세요? 뭘 하기에 부족한 돈이 아닙니다. 이미 넘쳐나는 돈이죠. 이미 말했듯이 성경의 축복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몫을 받는 거예요. 내게 맡기신 몫을 받아들이고 누리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받은 자와 비교한 대신에 그것을 받고 누리고 남겼어요.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누리는 대신에 불안해하면서 땅에 묻었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지시나요? 실제로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다고 작다고 그것을 누릴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세요. 들꽃이 장미나 해바라기처럼 나는 꽃잎이 이렇게 작지? 라고 투정하지 않아요. 떨기나무가 백향목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우람해질 수 없는 거지? 불행해하지도 않습니다. 들꽃은 들꽃의 모습대로, 장미는 장미의 모습으로 각각 하나님이 주신 그 자신의 몫을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합니다. 오직 마귀만이 그것을 비교하게 함으로써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복, 에덴의 모든 과실을 먹을 수 있는 그 놀라운 풍요와 축복을 주셨지만 마귀는 야, 너 하나 못 먹잖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 못 먹는 것을 가지고 불행한 것처럼 속였어요. 우리들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에덴에 있던 아담처럼 모든 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데 여전히 작지 않아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임재라고 하는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근데 그걸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건강, 재물, 가정, 환경, 관계, 그것의 양이 얼만큼인지, 그게 뭐 작든 적든 크든 어떻든 간에 남과 비교하는 대신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몫으로 받고 누릴 때 그게 작아 보일지라도,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남들 눈에는 무가치한 정말 그렇게 낮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저는 제가 그걸 많이 느껴요. 저의 부족했던 것들이, 나의 모자랐던 것들이, 나의 힘들었던 과거가 이게 복이었구나. 내가 그보다 더 많이 있었다면, 더 많이 누렸다면 나는 진정한 생명을 잃었겠구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각자의 몫을 있는 그대로 축복으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축복은, 그 축복의 핵심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과 연결됩니다. 쉽게 말해서 축복은 내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앞에서 서론에서 언급했지만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에서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루벤과 시몬과 레이를 향한 말이에요. 누가 봐도 이거는 축복이라고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책망을 받고 있어요. 장자권을 잃을 것이고 시몬과 레이는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요. 이건 그들의 미래를 향한 실패의 예고이자 저주에 가깝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그 말 안에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보게 돼요. 그럼 이 중에 레이를 한번 볼까요? 레이가 흩어지게 된다고 했고 실제로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냥 살 수 있는 48개의 마을만 주어질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흩어짐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신 데 사용하세요. 레이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일깨우는 제사장 지파의 역할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셨거든요. 흩어지지 않는 게 복이죠. 어떻게 흩어지는 게 복입니까? 라고 하는 그들에게 흩어짐의 의미를 아예 바꿔버리는 거예요. 흩어지지 않는 게 축복이 아니라 흩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게 하심으로 복이 되게 하시는 것.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실패와 아픔과 없는 것들과 부족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장점, 성공, 기쁨, 많은 자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없는 많은 빈곤함, 우리 단점, 우리 실패, 우리 슬픔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일의 재료와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아름다운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 그걸 성경은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여러분, 각 단계별로 볼 때 축복이 아닌 것처럼 보이던 때가 너무나 많았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물건 취급을 받을 때도 그랬고, 보디발에 의해서 노예 생활할 때도 그랬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할 때도 그랬고, 모두에게 잊혀지던 때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셉에게 의도하셨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목적,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보존하는 목적, 그리고 그들을 애굽으로 이동하셔서 하나님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구원 사건의 원형을 이루게 하시는 그 모든 목적. 여러분, 요셉의 삶을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볼 때 그의 삶 전체는 복이 아닌 순간이 없었던 거죠. 야곱의 12 아들들은 자기들 앞에 주어진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축복과 예언 앞에서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생각하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축복이 절정을 이루는 두 사람은 유다와 요셉입니다. 유다는 왕권을 받고 요셉은 번영을 받습니다. 번성을. 근데 여기서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누가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유다입니까? 아니면 요셉입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답하지 않아요.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유다는 유다의 몫이 있고요, 요셉은 요셉의 몫이 있고요, 레위는 레위의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요셉으로 만들지 않고 요셉을 유다로 만들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은 민족 앞에서는 지도자로 부르셨고, 어떤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사람으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곁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무엇으로 부르셨는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볼 때 화려한 삶이 있고 평범하고 초라해 보이는 삶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축복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나의 소명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소명이 흔들리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평가하게 되고, 자녀 교육도 그렇잖아요. 옆집 엄마 이렇게 키우더라. 교육 철학이 없으면 그렇게 되죠. 20년 전에 제 인생을 뒤흔든 한 편의 다큐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인생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를, 한국 교회를 정말 일깨웠던 다큐인데요. 팔복 시리즈 첫 번째 다큐, 10년이 가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주인공이 최춘선 할아버지입니다. 지하철에서 미스터 코리아 안중근, 미스 코리아 유관순, Y2 코리아, 왜 우리는 두 개의 나라로 나눠져 있는가 라는 피켓을 들고서 전도를 하고 다니던 이 할아버지, 사실 목사님인데 그냥 최춘선 할아버지, 이분을 인터뷰했던 분이 목사님인지 모르고 처음에 인터뷰를 시작했다가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뭐 대단한 분이었던 거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이분의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갑부였어요. 넉넉한 가정 형편으로 인해서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의 와세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5개 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시대에는 드문 지성인이었습니다. 근데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중국으로 가서
임시정부에 들어가서 백범 김구와 함께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조국의 해방과 함께 귀국한 후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되어요. 사실 그분은 독립유공자로 지정이 되어서 증손자까지 4대가 국가에서 학비 지원을 받고 국가에서 모든 명예가 보장되어 있는데요, 그 혜택을 받는 거에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부자라 그랬죠. 김포에 수십만 평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상속재산이 있는데 실향민들과 빈민들에게 그걸 기부하기 위해서 등기부 등본을 치지 않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냥 국가에다 내버려요. 이분이 70대부터, 그러니까 70년대부터 자신은 남한과 북한이 통일될 때까지 발에 신을 신지 않겠다. 마치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주 앞에 맨발로 있겠다. 죽을 때까지 신발을 신지 않고 한겨울에도 지하철을 맨발로 다니면서 모자에다가 전두 문구 딱 써놓고 노방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받겠습니까? 저 미친놈이네, 치매 걸린 거 아니야? 온갖 수모를 다 당했죠. 근데 본인은 이게 자신의 사명이라고 여기며 정말 그냥 말하지도 않아요. 그냥 뭐 예수 천당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그 메시지 하면서, 그리고 지하철에서 전도하다가 그 지하철 의자에 앉은 채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이상하게 여긴 한 방송국 PD가 지하철 타고 출근할 때마다 그분이 보이니까 핸드 카메라로 그분을 찍은 거예요. 그 방송국 PD가 어느 날 물었어요. 할아버지, 왜 이렇게 사세요? 이 질문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왜 이 추운 겨울에 맨발로 다니세요? 부터 시작해서 왜 사람들이 미친 사람 취급하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세요? 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 나눠주세요? 왜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 그 명예와 존경과 영광을 왜 받지 않으세요? 근데 그분이 아주 짧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명은 각자입니다. 아주 짧은 이 한마디지만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은 힘들거나 어렵거나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축복이라는 거죠. 제가 20대의 이 다큐를 보는데 정말 제 가슴을 쳤습니다. 열등감에 시달리고 나의 부족함과 무능으로 인해, 우리 집안의 가난함으로 인해, 목회자 자녀의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 내 인생은 불행하다고 느낄 그때 그 말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주어진 몫이 다르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목적 역시 다릅니다. 그 각자의 사명을 우리 개개인의 주어진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성경은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최춘원 할아버지가 김포의 수십만 평의 땅을 그걸 포기할 때 나는 이제 가난해서 불행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평생 운동하고 신지 못하고 구두 신지 못하고 맨발로 다닌다고 해서 나는 이제 초라해지겠구나 라고도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행복하게 운명하는 대신에 자녀들이 교수, 교장, 자녀도 다 잘 키웠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지하철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그 죽음을 비참하다고 느끼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분이 자기 일기장에다가 내가 몇 날 며칠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거라 써놨어요. 그리고 그날 돌아가세요. 그분은 자신의 삶을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사셨어요. 그분 인터뷰에 그 표현들이 나와요. 자기보다 만족한 사람이 없다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을 자기는 감당하고 이루며 살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인 거죠. 저는 저와 동시대에 살았던 삶 중에서 이보다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다고 느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들만의 몫을 주시고요, 우리들만의 몫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몫을 통해서
우리들 개개인을 향한 각자만의 사명을 통해 우리 삶을 복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화려함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룩한 분량을 발견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자각하고 이뤄가는 그 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오늘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이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는 축복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오늘 야곱의 축복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24절과 2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네, 여러분 이 구절 안에서 맨 밑에 세 줄이 복입니다. 그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복의 내용보다 복을 주시는 분에 대한 설명이 더 길고 더 세부적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복이라고 말하는 그것보다 하늘의 복,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 목자, 내 아버지 하나님이 전능자가 너의 삶에 함께하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중심에 재물이 있지 않고 건강이 있지 않고 지위가 있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요셉에게 축복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요셉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자리가 축복이지 라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복이며 나의 복의 근원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붙들고 있던 건 그의 능력도 아니었고 환경도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손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고난이 없는 삶, 문제가 없는 삶, 부자가 되는 삶,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광야를 지나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축복이에요. 감옥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축복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축복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 보이세요? 딱 얼굴 보시니까 느껴지시죠? 험악한 인생을 나름 살았겠구나. 저도 제 인생 가운데 슬픔의 날들이 있었고 죽고 싶은 날들이 있었고, 근데 주님 안에서 그 과거를 돌아보는데 그 과거가 하나도 슬프지 않아요. 그 하나가 하나도 불행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복이었구나.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왜요? 그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거든요. 여러분, 시편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시편 16편 2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네, 요 마지막 구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님 말고도 복 많은데요. 저는 이거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청년들한테만 설교했으면은 예쁜 멋진 남자친구 여자친구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직장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보다 연령대가 훨씬 더 높은 분들에게 물으면 건강과 자녀들의 복을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의 기자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무엇을 받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복이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믿는 자들부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진짜 복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제일 일하는 복은 동산도 아니고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열매도 아니고 풍요도 아니고 왕처럼 다스리는 삶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뱀이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한 열매로 옮겨버립니다. 이미 가진 것보다 갖지 못한 걸 보게 만들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보다 얻지 못한 무언가를 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전체를 잃어버려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그런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보다 더 많은 돈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보다 더 큰 성공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기쁨보다 하나님의 인정과 박수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보다 직장으로, 양심의 음성, 성령의 음성보다는 당장 내게 이익이 되는 그걸 쫓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얻고도 자신이 복받은 삶이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 그리하여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얻게 된 그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의 인생이 기대했던 것만큼 풍요롭지 않고 원하는 것을 다 갖지 못하셨을지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미 그 자체가 복인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야곱은 그가 했던 모든 말을 축복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좋은 일만 생기는 인생이 축복이 아닌 거죠. 축복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맡기신 몫을 받고 하나님의 목적 안에 살아가고 마침내 하나님 자신을 소유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왕이 되고 농부가 되고 전사가 되고 제사장이 되지만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 삶은 축복받은 삶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두 동일한 길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하나님과 함께 걷도록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누군가의 복사본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만의 몫이 있고 여러분들만의 길이 있고 여러분들만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누구도 실패한 인생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의 삶이 이미 복된 인생입니다. 언젠가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는 왜 왕이 되지 못했니? 라고 물어보지 않으실 거예요. 너는 왜 저처럼 살지 못했니? 라고 하지도 않으실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들에게 너는 왜 5달란트를 못 남겼니? 라고도 하지 않으실 거예요. 대신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그것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았니? 너는 내가 의도한 바로 그 사람이 되었니?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서 제게 주신 몫을 붙들고 그것을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 자신을 제 인생의 가장 큰 복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